오늘 본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에는 이 방향성이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방향성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이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그러니까 이 구약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자 반응이 일어나는데 1장 28절 볼까요?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이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치시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들을 살펴보면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에게 주목하시냐 하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목하실까? 이 네 사람에게만 있는 이 특별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 몰려든 이 많은 무리들, 그리고 한 중풍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의 질병,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의 답답함. 이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런데 네 명의 친구는 다릅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닌 이 친구의 문제, 중풍병에 걸린 이 동료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이 모여있는 엄청난 숫자들 중에 거의 100% 모두 다가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네 명의 친구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동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별명이 떠올랐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은혜 입은 자들. 별명이 참 좋죠. 이 네 명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님들 정말 진솔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디에 걸려 있냐 하면 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이 났는데 어, 주님,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하지만 학점만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진로와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나보다 더 뛰어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더 빵빵하고 직업도 나보다 더 좋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성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물질, 내 건강, 나를 위한 것, 내 가족을 위한 것.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믿음으로 향하게 되면 결국 나 중심적인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이 됩니다. 내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에 갇혀 있으면 병이 들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약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나 중심적인 믿음, 나밖에 모르는 믿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에게만 아무 문제가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함이 없고 병이 들고 아프고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앞으로 뻗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는데 다투는 이유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 문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믿음을 가졌고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탈출해야 합니다. 이 성도님들, 믿음은 결국 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방향성은 항상 이 밖을 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안 띄워지나요?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간략하게 알려주는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땅끝으로 열방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화살표도 밖을 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이 믿음의 방향성 첫째,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밖으로 뻗어 나아가는 믿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밖으로 뻗어 나아가는 믿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밖을 향하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화살표가 내 안이 아닌 밖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데 우리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예, 두 명씩, 예, 짝을 지으셔서 인사를 할 텐데 먼저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인사 받으신 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밖으로 향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영혼을 향하는 믿음,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믿음,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믿음, 북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방향성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이 두 번째,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과 집중의 믿음.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방향성은 우선과 집중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병든 자들이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들고 나아오는데 이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이전에 용하다는 곳, 신통하다는 곳을 소문난 곳을 이들은 이미 다 가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사업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 기도 요청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 요청을 하러 오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는데 언제 가지고 오느냐?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중간쯤에 흘렀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또 아니면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 어, 긴급하게 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뭐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치료해도 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제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지식, 경험, 물질의 힘을 빌려서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들고 와서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이 공통점이 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공포를 하냐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문제가 많이 진행되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멈춥시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맙시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기도를 요청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미루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을 그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는 우선순위도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었고 이 초점 또한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향성 마지막 이 세 번째,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애물을 뛰어넘어 꿈꾸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방향성을 가지는데 장애물을 뛰어넘고
꿈을 꿀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성도님들, 믿음에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따라온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집에 내려가면 부모님에게 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수련회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데, 이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랑 싸웁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잘해야지, 엄마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집에 가자마자 엄마랑 싸우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받은 은혜 첫날부터 다 쏟아버렸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여기 보시면 저기 노란색 글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게 이제 네 명의 중풍병자가 맞이하게 되는 장애물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에게 장애물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지만 여기까지가 한계다, 우리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 우리 이제 그만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돌아가자라고 낙담하는 것. 성도님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기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쁨이 믿음으로 나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헤쳐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높은 장벽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무리들이 많아 길이 없다라고 단번에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자.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엄청난 생각의 변화입니다.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익숙한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니까 위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작년에 우리가 이 태국의 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이 태국의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고 결손 가정이고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이 아이들에게 꿈이 있다면 가장 큰 꿈이 뭐냐니까, 이 태국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청소년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 베스트 꿈이 오토바이 샵을 운영하는, 이 주인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꿈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랑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태국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꿈이 없다라는 이 확신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래.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나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앞으로 나갈 힘도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에 이 아주 귀한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장애물을 뛰어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믿음은 방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밖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예수님에게 우선을 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애물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 밑에 있는 어린 세대들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실버 세대들도 우리 요엘서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하여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고 행복한 예배자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